나의 그릇이다. 복음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이 바울을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준비되고 이렇게 쭉 해서 세상에 쓰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가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여지없이 꺾어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전도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바울이요, 이 말씀을 탁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복음화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게 바울의 가슴에 언약으로 탁 박힌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남은 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선교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이방 선교를 하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했거든요. 이게 정체성의 답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의 답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정체성의 분명한 정체성의 답. 이게 있어야 돼. 나는 누군가? 이 답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방 전도를 하는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정체성의 분명한 답, 그 속에서 나오는 사명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 갖춰야 될 게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이 갖길 바랍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 정체성의 답이 흔들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나는 80세 노인이고 나는 도망자 아닙니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왕 앞에 갑니까?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갖은 핑계를 다 대세요.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모든 게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 가지 정체성의 답을 분명히 가지고 이걸 여러분의 사명으로 천명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정체성의 답이 뭡니까? 남은 자.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라고요? 렘넌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배경 속에서 커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대 남은 자로 쓰시게 돼 있어요. 모세처럼 핑계 대면 안 돼요. 목사님, 나를 보세요. 아직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직 나는 믿음도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로 내가 쓰임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택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부터 하나님은 택했다. 에베소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지 않냐? 그 구루터기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여 남은 자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세상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정체성, 첫 번째 뭡니까? 남은 자의 정체성. 바꿀 것.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바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남은 자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뭡니까? 바꾸는 자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현장에 전도해 보면요, 거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마약에 중독되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나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 이런 흑암에 잡히고 재앙에 잡히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요, 밤에 가위 눌림 당하는 친구들 많아요. 밤마다 막 두려움에 시달리는 친구들 많아요. 실제 귀신이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그 정도면 영적 문제 심각.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다 숨기고 있어요. 영적으로 고통당하는데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정말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다 틀리게 알고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 영적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 네가 복이 있도다. 반석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 내가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겠다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다. 그 열쇠가 지어주는 거야.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그 열쇠를 가지고요, 안 열리는 것이 없어요. 다 열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정체성의 답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확인돼.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발견되고 딱 체험되고, 이게 렘넌트 시기라니. 이게 확인되고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고 체험되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누림이 돼요. 성경 속 렘넌트 중에요, 어릴 때부터 쓰임받은 렘넌트가 있고, 모세처럼 나이 들어서 80세에 쓰임받은 렘넌트가 있고, 나름 시간표. 근데 이왕이면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렘넌트 시기 때부터요,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고, 나는 이 지구상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로 많이 누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고 발견되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는 원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발견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바로 렘넌트 시기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렘넌트 시기는 어떤 시기다? 황금 시기다. 발견되면 끝나거든. 렘넌트의 남은 자의 정체성. 두 번째 뭡니까? 남은 자의 정체성.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구원받은 렘넌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찾아서 누려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알지도 못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보좌의 배경이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 사단의 문을 뚫고 흑암이 결박되는 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몰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거의 많이요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고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 하나님의 나라 반대가 뭐예요? 사단의 나라. 여러분, 렘넌트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다. 우리 가정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 사단의 나라 흑암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딱 기도하게 되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뭘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강조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이 땅에 새 나라가 있다는 걸 몰라. 첫 번째는요,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근데 그것만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세상 나라에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사단이 통치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정치 현장에도 있고요, 경제 현장에도 있고요. 그걸 우리는 흑암이라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쓰지 못하면요, 흑암이 시대를 뒤덮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그걸 뭘 말해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종교화되고. 그러면요, 흑암이 시대를 덮게 돼요. 사단의 나라가 득세하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전도적 운동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 사단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것. 이걸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아라. 나는 정치 현장, 경제 현장, 문화 현장에 들어가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할 것이다. 한 명만 나오면 끝나요. 하나님 많이 필요도 없어. 요셉 한 명이 나오니까요, 애굽의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을 통해서
서밋 총리 요셉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전 세계에 증거되죠. 한 명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한 명이.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 한 명이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하잖아요. 갈멜살 전투라고 그러죠. 엘리야 한 명 충분하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850명의 그 우상 귀신 섬기는 사단을 숭배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도 이겼다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죠. 하나님 나라의 일. 다니엘 한 명이 포로 시대에 총리가 됐는데 바벨론 땅에 흑암이 무너져. 어느 정도 했냐?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평지에다가 자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큰 신상 우상을 세워놓고, 전 백성은 나팔을 빵 불면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상 정치.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독재하는 거. 그게 정치인들이에요. 사단의 하수인 정치. 그리고 세상을요, 전쟁으로, 흑암으로 다 사로잡는 거예요. 역대 모든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마찬가지야. 느부갓네살도 나팔을 불면 전 백성은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 한 사람. 결국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우상 정치했던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다니. 한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명이 여러분 줄 믿습니다. 남은 자의 정체성. 세 번째 뭡니까? 누릴 것. 우리 렘넌트들이 뭘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치는다. 오직 성령.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다. 이 세상 방법이 아니야. 세상 방법은 뭡니까? 내가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내가 줄을 잘 대야 돼. 연출, 학연, 지연, 철저히 따져요. 요즘은 아까 오면서 이야기했죠. 개천에서 용났다? 그 말이 안 통해. 왜? 저 강남의 대치동에 가면요, 스타 강사들이 있어요. 시험 출제, 모의고사, 수능검사, 수능고사 출제하는 요원들이 킬러 문항을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흘려요. 대치동의 스타 강사들에게. 그러면 그 학원 강사를 만나야 수능에서 300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교과서 밖에서 만들어 놓은 한 20개 문항. 근데 서울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요, 이 문항을 푸느냐 안 푸느냐예요. 뭐 사람들 소문 나겠죠? 몰리겠죠? 한 달에 막 3억씩 벌어요. 2억 3억 벌어. 학원을 차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못해. 안 돼. 윤석열 정부가 그거 지금 손보는 거 아니야. 근데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리면요, 막을 자가 없어요. 다윗을 저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방법 중에 방법 뭐예요?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 이게 렘넌트 때 됐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집중의 비밀. 어제 이야기했죠. 시공간 초월의 기도. 이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 그 성령이 너를 가르치고 도울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누려야 될. 그러면 뭐가 회복돼요? 오력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자, 영적인 힘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 지력, 지혜 주시죠.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남은 자의 정체성을 우리 렘넌트들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답이 있는 사람은요, 뭔가 렘넌트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높은 자존감이 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순례자. 순례자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순례자는요, 여정이 있어요. 저 렘넌트 요셉의 여정이 있고 다윗의 여정이 있잖아요. 다니엘의 여정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에게도 반드시 순례자의 여정이 있다. 그렇다면 그 여정 속에 모든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여정 속의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 그 렘넌트의 그 순례자의 여정 속에 갈등을 빚기도 해요. 이게 바로 청소년 시기, 렘넌트 시기다. 문제를 만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막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막 갈등, 가정에서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또 형제들 간의 갈등, 또 친구들과의 갈등. 이게 렘넌트 시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 답을 어떻게 찾으면 돼요? 절대 5가지. 절대 주권. 이 문제 속에 절대 주권이 있다면 거기에는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절대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신다.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야 한다. 모든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다. 그래서 위기라는 그 단어 속에는요, 기회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는 도전하면 돼. 우리 렘넌트들이 갈등 속에 묻히면 안 돼. 빨리 갈등은 어떻게 하라? 갱신하라.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 순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라. 문제, 환경, 사람 때문에 제일 많이 속다.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라? 모든 걸 수용하면 돼. 모든 것을 소홀해야 돼. 왜?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의 일을 위해서는요, 소위를 희생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은 희생할 수 있고, 수용하고, 그래, 양보해버리고.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큰 강이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 없이 흐르잖아요. 근데 큰 강은 소리가 없는데 밑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 강 밑바닥에는요, 굉장히 빠른 물살이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강을 보면 잔잔하다. 야, 평안하네. 아니에요. 밑에는요,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잖아. 딱 보면요, 또랑이 쩔쩔쩔쩔쩔쩔 소리가 요란해. 작은 그릇이 요란해.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하라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다 양보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큰 그릇으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 가지 흐름을 놓치지 마라. 말씀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강단 말씀, 렘넌트 예배 때 이걸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고, 이걸 여러분이 딱 각인시키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흐름 속에 딱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정을 통해 계획을 이루신다.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나만의 기도를 찾아내라. 어제 우리 토요 메시지, 나만의 기도를 찾아라. 나의 기도.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세 번째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 우리는요, 왜 리더 수련회 갑니까? 왜 8월 초엔 또 WRC 갑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이제 여러분이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7월 말 방학 딱 하면은 리더 수련회 WRC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요즘 막 WRC 막 응원가도 나오고 또 주제가도 나오고요. 다 들어보길 바랍니다. 들어봐야 돼. 렘넌트가요,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언약 붙잡고, 정진욱 렘넌트 선배죠. 언약을 딱 붙잡았어. 그래가지고는 서울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서울대 음악과로 들어갔다. 그래가 뭐 했냐, 언약의 여정 있죠, 뮤지컬. 그걸 다 작곡했는데. 그래서요, 불신자 전문가들이 보고요, 훌륭한 작품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불신자들이 그 언약의 여정을 보러 왔어요. 불신자가 인정을 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커서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어릴 때부터 언약의 그 여정 속에서 다 컸던 렘넌트. 이번에 이 목사님이 주제곡 만들라고 그랬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본 분도 있죠?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다. 세 번째,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이 답이 뭡니까? 정복자. 그래서 성경 속 렘넌트는요,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다. 칼과 창으로, 총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세 나라, 네 왕을 움직이면서 정복했잖아요. 요셉은 복음 총리가 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다 서밋으로 갔어요. 왕으로, 또 사사로, 그리고 뭡니까? 총리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세운다. 서밋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서밋. 이 서밋이라는 단어는요, 대통령에게만 쓰는 단어.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통령보다도 뛰어난 영적 서밋이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알겠어요? 그리스도 알겠어요? 이 시대의 문제가 복음 없어서 흑암, 재앙, 영적 문제 사로잡혔다는 걸 알겠어요? 왜 저 사람이 마약에 중독 빠지는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죠.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둘이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그러면 누가 더 대화 수준이 높겠어요?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서요. 요즘 막 마약 환자도 많고 정신 문제자도 많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대통령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의 근본원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대통령하고 대화하면 여러분이 수준도 높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뭘 가지나?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탑으로 올라서라. 영적인 부분에는요, 아무리 욕심내도요, 상관없어요. 영적인 부분에는 욕심내길 바랍니다. 나는 24시 복음 속에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이 영적인 탑으로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요 다 보냅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저 이새의 집에 택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딱 보내요. 근데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미 영적인 탑으로 올라갔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딱 쏙 드는 자가 저 목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딱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식의 영적 탑으로 딱 올라서면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기능성 및 영적 힘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학업에 도전해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라.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달란트를 찾아내서 어떻게 전문성을 키우고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해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자? 문화 서밋. 시대를 바꾸자. 복음으로.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작품을 남겼어요. 인생의 작품을 남겨요. 다윗이 세웠던 성전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 성전의 흔적이 남아요. 다윗이 세웠던 망대 지금도 있어요. 작품이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요, 찾고 누릴 것이다. 뭘 찾고 누려야 됩니까? 위드 임마누엘 만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걸 합력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구원 다음으로 주신 축복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복의 키, 열쇠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요, 자꾸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갑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간단해요. 너는 너 수준으로 못해. 네가 뭐 공부 얼마나 잘해? 못해. 네가 지금 배경이 돼? 강남에 가면 고액가에 몇백만 원씩 들여서 고액가 가야 하는데 네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수준으로는 안 돼.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요것만 누리면 돼요. 어떻게 누리면 돼요? 조금만 기도로 누리면 돼요. 요걸 못 하거든. 위드 임마누엘 온리스. 그 속에서 뭐가 찾아집니까? 나의 달란트가 찾아진다. 나의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내면 나의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그러면요, 요게 이제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내게 비전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날마다 이걸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내 인생의 이미지가 되고 나를 끌어가야 돼. 나의 CVDIP. 이제 이게 되면 끝나는 거야. 이게 선명해지게 돼 있어. 이걸 여러분이 렘넌트 때 찾고 누려라. 근데 좋은 기회가 뭐냐? 이번 리더 W 하실 때 말씀을 통해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 정복하라, 도전하라. 이게 원래부터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렘넌트가 불신자의 심부름하고. 하나님 그거 원하죠.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복음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해야지. 불신자들 심부름하고. 하나님 그거 원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불신자들을 심부름하다가 인생 마감.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거기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희생하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할 것,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의 오직을 찾아내라.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에 도전해라. 여러분 조금만 앞서가면 돼요. 재창조 작품을 남겨라. 세상을 재창조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다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구성.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생명이란 말은요, 생명의 기운이라 이 말. 생명의 에너지라고. 에스더 권사님이요, 생기를 뭐라고 다 번역하는 거 보니까, 통역하는 거 보니까, 라이프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생명력이라고 그러죠? 아,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생기가 있네? 생명력이 있네? 생명의 그 에너지. 그 파워. 그게 있으면요, 회복되는 게 뭐냐? 총기. 총명이라고. 아, 저 사람은 총기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393 기도 진짜 한번 누려봐요. 학업 속에서, 일 속에서 응용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냥 등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누리기 위해서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제 세상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실천 목록 작성하라. 3가지, 요 3가지 실천 목록. 나는 오늘 영적 서밋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나는 학업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나는 오늘 시대를 살릴 그 문화 서밋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 목록을 작성해서 실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요, 정복의 자리에 딱 가 있을 거예요. 시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시기에 정체성의 답이 흔들리지 않고 남은 자의 정체성, 순례자의 정체성, 정복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